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산사 불교대학 8강 시작했습니다. 천수경의 2의 몇 번째 시간이죠?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관세음보살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신묘장구 대단한이에 대해서 할 텐데 바로 저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관세음보살, 신묘장구 대단한 관세음보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이제 지금 계속 매주마다 반복하고 있긴 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발로키테슈바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는 지배자. 그래서 불교의 보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보살 중에 한 분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입적 이후 미륵 보살님이 지금 보살의 상태인데 미륵 부처님이 출현할 때까지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지켜주는 대자대비한 보살이다. 그래서 관자재보살, 광세음보살, 관세자재보살, 관세음자재보살 또는 줄여서 관음보살이나 관음 등으로도 불립니다. 중국에서는 남의 관음, 남의 고불이라고 불립니다. 티베트에서는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발로키테는 아래를 내려다보는 뜻이고 슈바라는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굽어 보살피는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어에는 보살의 뜻이 없으며 슈바라는 이스바라에서 파생된 어미인데 힌두교에서 최고신인 시바에게 붙이는 용어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중국에 들어갈 때 중국에 기존에 있던 도교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 건 이제 격의 불교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인도 고유의 종교가 이제 브라만교거든요. 브라만교에서 어원들을 많이 따왔겠죠. 뭐 삼사라니 윤회란 말들도 그렇고 근데 사상들도 많이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겠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을 하면서 불교 용어들을 같이 쓰고 있죠. 뭐 장로님 하는데 원래 이제 절에서 쓰던 말인데 용어가 헷갈리니까 절에서 그냥 지금 연세가 많으신 스님들을 그냥 노장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장로라고 불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용어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쓰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뭐 고유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래서 인도의 시바시는 산스크리트어 영어 시바라고 합니다. 이제 힌두교 현재죠. 힌두교 신들 중에 하나로 힌두교의 3주신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 파괴, 하나 뭐였더라? 아무튼 이 세 가지를 통합한 신이에요. 시바는 아마 파괴를 할 겁니다. 본래 힌두교 경전 리그베다에 등장하는 바람과 폭풍의 신 루드라의 별칭 또는 존칭으로 합니다. 원래 시바는 부와 행복, 길조를 의미하는 신이었으나 나중에는 창조와 파괴의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도 서사시에서는 10개의 팔과 4개의 얼굴을 가졌으며 눈은 셋이고 용의 독을 마셔 목이 검푸르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식과 뱀을 관장하는 신. 이게 뱀은 원래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불교에 그래서 이제 태국 가 보면은 절에 뱀 모양이 많이 있어요. 불교의 부동명왕은 그의 또 다른 호칭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자재천이라고 이제 경전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불교에서는 자재천이 되는데 거꾸로 이제 힌두교에서는 부처님이 시바신의 10화신 중에 한 명으로 거꾸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아발로키테슈바라의 번역은 구마라집 스님과 현장 스님 이게 두 분이 구마라집 스님은 이제 서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한문을 배우셔서 번역을 했고 현장 스님은 중국 사람인데 서역으로 와서 경전을 가져오죠.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은 관자재보살 초창기 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갔던 현장 스님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둘 다 같은 말인데 하는 의미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잘 관찰하여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데 자유자재하다.
이런 의미고,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보고 들을 수 있어 중생을 도와준다. 협조, 남을 돕는 이타행,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은 자기수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 관세음보살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바로기제의 사바, 신묘장구 대다라니, 거기 보면 이제 이따가 한번 할 텐데, 거기 나오는 관세음보살의 음역입니다. 바로기제 사바가. 천수경의 천수가 바로 천수천한 관자재보살을 말하는 것이니까, 천개의 눈과 손으로 중생을 직접 보고, 직접 구제하고 돕는 관세음보살을 칭송하는 경전이구나.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관세음보살에 관해서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이번에 세 번째 때도 시작할 때 관세음보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똑같이 마하반야 바람일타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타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타를 행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바로 이 주체가 관세음보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의미는 그냥 수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 또는 여러 생을 거치며 선업을 닦아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을 뜻했죠. 대승불교에서는 의미가 확대돼서 모두가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모두를 보살이라고 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불자들 중에 여자분들은 이제 보살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꼭 남녀를 구분해서 부르는 건 아닙니다. 이제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남자들은 거사, 처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면서 다른 중생들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분들이죠. 특히 이제 남을 위하는 이타행, 자비행, 보시행 등이 대승불교권에서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불교가 너무 어려워지고 스님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스님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불교 사람들이 접근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자도 줄고 기본적으로 스님들은 탁발에 의해서 사는데 탁발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스님들이 자꾸 줄 수밖에 없겠죠. 현재도 뭐 마찬가지로 줄고 있긴 합니다만은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종교 인구는 원래 줍니다. 전 세계 공통 사양이에요.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이제 자제분들이 많으니까 출가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지금 요즘은 이제 자제분들이 한 둘 많이 나면 셋이잖아요. 출가하기가 쉽지 않죠. 인구도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도 발달하다 보니까 자유롭잖아요. 일단 종교라는 것은 특히 이제 스님이 된다는 것,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삶에 대한 어떤 다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살기 좋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게 없으니까 굳이 어디 절대자거나 자기가 수행을 등을 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자가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불교에서 잘못한 것도 많죠. 이제 포교에 신경을 덜 쓰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줄고 있는 건 이런 연원에서 살기가 그만큼 좋아졌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절에 나오지만 자식들은 안 나오죠. 얘기하기도 껄끄럽고 얘기해도 그렇고 그만큼 세상이 살기 좋아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연이 되면은 다들 알아서 출가를 하긴 합니다만은 뭐 제 주위에 이제 스님된 분들 봐도 누가 뭐 주위에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된 분들도 있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어느 순간 스님이 돼야겠다 해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뭐 있나 봐요. 그런 유전자라고 생각이랄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친숙한 존재. 부처님은 좀 우리가 수행을 해서 엄청난 고행을 해서 가야 될 길 같으니까 중간에 도와주는 존재로 이 보살님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죠. 이게 사람이 찾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대승불교의 핵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뭐냐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보리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와 중생은 밑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의미이자 대승불교의 슬로건. 그래서 중생의 수준에 맞추어 구제하기에 복장도 화려해지고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변화한 거죠. 친숙하기 위해서 불상보다 더 각국의 취향에 맞게 변화됐습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도 각국에 좀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특히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관세음보살의 신체적 특징은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기 때문에 협시는 이제 좌우에 계시는 무슨 보살님들을 말합니다. 머리에 쓰는 보관에 아미타 부처님 불상이 보여져 있고 옆에 이제 대세지보살이 있다고 그랬죠. 대세지보살은 화병을 달고 있다. 불상과 달리 보관과 장식으로 장식하고 손에는 감로수병이나 연꽃이나 버드나무 뭐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다 불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양쪽이나 관세음보살 밑에 문수동자. 문수도 보살이죠.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냥 보살끼리 같이 있긴 그러니까 동자로 상징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문 학문하신 분들은 뭐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그런 의미로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세음보살 아잔타석굴 5세기 인도에 있는 아잔타석굴 인도 사람 같죠? 네.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관세음보살님 좀 더 뭐랄까 남성스럽게 생겼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마에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세기. 그 다음에 인도 관세음보살 9세기. 무슨 양식이라고 하는데 벌써 까먹었네요. 예. 좀 손발이 다리가 좀 짧죠. 예. 아마 그 본토 원주민의 영향을 본뜬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각국의 뭐라고 인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닮아져 있죠. 왜냐면 어차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참고하는 거니까. 8, 9세기. 말레이시아 관세음보살. 8, 9세기 추정. 초기 불상이나 미술에서는 명확하게 남성 구분이 가능했으나 이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호하게 여성 이미지가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 관세음보살 11세기 여성성을 강조한 유의자 형태도 등장. 이런 게 유의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 송대 11, 12세기 완전히 여성스럽죠. 남해 관음보살상 이거 중국에서 온 건데 11, 12세기 캔사스 넬슨 에킨스 박물관 소장이에요. 캔사스는 미국인데 뭐 일종의 약탈 문화재일까요? 네. 누가 진작에 팔았나 봅니다. 대만 11면 관세음보살 11면 관세음보살 지난주에 천수경 할 때 했죠. 나무 11면 관세음보살 할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 12세기. 그 다음에 네팔. 네, 네팔스럽게 생겼습니다. 관세음보살 14세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본 관세음보살 좀 단촐하죠. 16세기. 비교적 최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세음보살은 예술성과 부드러운 곡선의 표현으로 한층 더 여성스러움이 강조된. 여기 근데 지금 모셔진 관세음보살은 남성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오세암에게서 보는 것으로 여성을 넘어 어머니의 모습까지 등장. 오세암 보면은 전설이 그거죠. 이제 오세암 불자님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가보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한겨울에 그 스님은 내려가고 아이만 있었는데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와서 젖을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 자애스러운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제 모성까지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특이한 지점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자 한국의 관세음보살 그런데 고려시대 건데 일본 센소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표현력으로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림으로는. 왜냐하면 이 비단이 쳐져 있는데 살이 비쳐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그리기 쉽지 않은데 이때 당시에 고려시대 때 이런 걸 벌써 표현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그 탱화들은 조선시대 탱화예요. 그래서 원색을 많이 쓰고 왜냐하면 이제 그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오히려 퇴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시대 불화나 이런 걸 보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얼럭덜럭하고 이런 건 다 조선시대 태화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장보살 또는 우리는 남성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죠.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님이십니다. 지장보살은 과거, 그 다음에 티벳 몽골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생겼죠. 좀 세게 생겼습니다. 자, 싱가폴 관세음보살상 현대입니다. 과거, 그래서 아까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결해서 이 3세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는 지장보살, 그 다음에 미래는 미륵보살이에요.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거는 이제 논산 관촉사에 있는 미륵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은 현재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관해서 이 중생들 직접적으로 구제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인기가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바로 관세음보살의 찬탄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판본에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신묘장구 대다라니 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세음보살이 신묘한 긴 경전을 설하신다. 왈이 뭐라고 말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직접 이 경전을 읽는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다라니를 직접 설하신다는 뜻으로 왈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읽는 진어는 한문을 음사하고, 뭔 얘기면 이제 원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티벳 산스크리트어니까. 우리나라 한글로 표현하면 이 말들을 표현할 수는 있었을 텐데, 이미 이제 진작에 이 천수천안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한문을 음사하고 그걸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걸 갖고 와갖고 그걸 따라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수세기에 걸쳐서 이게 구전으로 전송됐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원어과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 원어라고 생각하고 경전을 외우고 있는데, 버머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버머를 우리말로 표기한 최초의 사례로 보이는 천수다란행경이나 진원공공이 나온 것이 훈민정음 창제 이후 15세기 중엽이 지나서입니까? 진작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글자로 정리된 건 15세기 중엽이니까 아주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현대 시대에 실제 원음에 가깝게 발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은데, 관습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동국대학교 학교 다닐 때 이제 조교할 때 이제 그 법당에서 집전을 했었는데, 그 이제 정가원장, 동국대는 불교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법당이 있어요. 절에 법당을 담당하는 스님들도 있고, 이제 주지 스님이 정가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부총장 지위를 갖죠. 그래서 정가원장 스님이 아니 어떻게 그래도 대학교인데 학문의 전당인 최소한 반야신경 할 때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좀 산스크리트어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갓대 바라갓대 바라상 갓대 보디사바 이렇게 시켰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원음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 처음에 나모라 다나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리나 보냐? 아예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부르는 신묘장구 대다니,
자, 일본 거 먼저 듣죠. 나모카라 단노토 중국의 데뷔전 링크 되는군요. 각국에서 나라마다 다 특징이 다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같은 원음이라고 해도 이제 예전에는 교통이 발달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될지도 모르겠는데 현재는 바꾸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어산에서도 신묘장구 대단한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어산에서 신묘장구 대단히 할 때는 이제 천수바라라고 하는데 바라춤 추는 걸 보셨을 거예요. 바라하면서 이제 신묘장구 대단히를 하는데 그 끊어 있고 그 다음에 천수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합니다. 앞에 이제 복청대중 동음청하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고 그 다음에 꽹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복청 시작할 때 앞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전편을 하지 않고 바로 복청대중 동음청하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라 다나다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끊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엎드려 바라옵나니 대중께우선 신비하고 묘한 불법 대단한 일을 동음으로 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어딨니? 다 하려면 길고 복청대중 쪽만 한번 해볼게요. 어산으로 복청나 아이 이중 동음창화 신묘장구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 복청대점 동음창까지는 금방 끝나는데 대다라니 할 때 되게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한 3분 정도 하는데 그걸 다 하기는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 그래서 이제 징을 치고 호적 불면서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저도 이제 바라춤 같이 배우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걸 다 외우지 않으면 연부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면 징 소리하고 그 호적 소리가 그 태평소 소리가 너무 커갖고 그러면은 이게 천수바라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고 이게 바로 천수바라인데 여기 이제 이거는 저희가 배울 때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의식문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가 할야바로 기제세 라야 오지사다 이렇게 맞추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그 밑에 있는 건 박자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표시는 이제 그 바라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리는 거는 이제 좌우로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묘장구 대다라니 본편 있고 전편하고 후편이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추가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통연불 어산에서는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본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나 이런 걸 이제
문화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닐라칸타 다란이라고 합니다. 저기서는 산스크리트어는 해석을 다 하진 않고 처음에 부분만 이렇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저도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를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이번에 이제 보면서 의미를 완전히 본 적이, 그전에 그냥 독송만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깊게 안 봤는데, 그래서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근데 원어물음은 라모 라뜨야 뜨라야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1000년이 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발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아까 얘기했던 나무, 우리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나무 귀의한다는 의미 모든 것에서 나옵니다. 귀명, 우리 지신귀명례 할 때 그것도 같은 의미고, 라다나는 본래 보물, 보석 등의 의미, 그러니까 보물에 귀의하는데 가장 으뜸가는 최상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다라야가 3입니다. 숫자로. 그래서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모든 그 의식문이나 그 시작할 때 항상 삼귀의를 하는데 벌써 이때부터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이제 끝에 또 반복되죠. 그래서 나마 아르야 발로 끼때 수아라야 보디사토와야 마하사토바야 마하가루니가야. 마하가루니 비슷하네요. 마하가루니가야는 마하는 크다 의미입니다. 계속 나오죠, 마하는. 그래서 나모하고 마하 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바하, 스바하 이 정도. 스바하는 이루어지리라 이런 뜻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이게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대비주께 귀의합니다. 알약 성스럽다.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 관자재 보살. 야 누구에게 모지 사다바 보리살다 마하사다바야 큰 보살 마하살, 이런 뜻입니다. 옴 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옴은 해석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완전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옴, 일체의 두려움들에서 구제해 주시는 그 다음에 다사명 나마까리다바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 다와. 저 어진 관세음보살께 귀의하고 이 성스러운 관자재보살을 찬탄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찬탄한다, 이 얘기입니다. 관자재보살이랑 관세음보살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옴은 진원이고 살바 일체, 바 예수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피난처 가라야 다라나 보호 피난처 가라야 행위 구제하는 다사명 그런 까닭에 나막 나무 까리다바 어지신 분 이맘 이를 알아 성스럽다. 알야 성스럽다. 바로기제 세바라 관자재보살 다바 찬탄하다. 대부분 이제 찬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라간타 나마카리나야 마발타 이사이미 살발타 이렇게 가는데, 청경존의 마음을 노래하겠습니다. 근데 푸른 목을 지닌 관세음보살님의 뜻인데, 푸른 목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거라고 했죠. 아까 시바신이 목이 푸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브라만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여기도 이제 푸른 목 귀한 분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시바신처럼 목이 파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발타 이삼이 암송하겠다, 반복하겠다. 살발타 사다람 수바나에염 살바보다남 바바마랴 미수다감 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게 지가란제. 청경존의 그 마음과 모든 목적을 성취하고 모든 존재들의 삶의 길을 청정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노래합니다. 옴 광명존이시여 광명의 지혜존이시여 세간을 초월하신 존이시여. 계속 이제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수경 관련 책 보면은 큰 스님들 한 것 중에는 다란이는 진원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해석을 안 한 분 책도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청경존에 그래서 이제 살바 일체 이런 건 수반 길상 행운 최고의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살바보다는 일체생물 모든 존재, 그다음에 바바 탄생 기원 본원 길 통로 미수다감 청정공덕 진실한 공덕
어쩌고저쩌고. 해해하래 마하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오 관세음 보살이시여 대보살님이시여 마음의 진언을 기억해 주소서. 항상 마음에 새겨 주소서.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작업을 실행하소서. 성취케 하소서. 성취케 하소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소서. 위대한 승리자여. 깨달음에 이 다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승리했다, 승리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에 문구를 붙이지 않고 그냥 해석만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뜻을 우리가 한번 이런 뜻이구나 정도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완전히 그 산스크리트를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주소서. 번개를 지니신 절제자시여 발동하소서. 더러움을 떠나는 님이시여 티 없이 깨끗한 원만상존이시여 강림하소서. 강림은 내려오소서라는 뜻이랬죠. 세간의 자제자이신 관세음이시여 탐욕의 독심을 소멸케 하소서. 진심의 독심을 소멸케 하소서. 치심의 독심을 소멸케 하소서. 탐진치 삼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삼업,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는 이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죄업을 짓잖아요. 그죠? 몸과 말, 생각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몸과 말로서 업을 짓는데 악업도 짓고 선업도 짓죠. 근데 탐진치 삼독심으로써 우린 죄를 짓기 때문에 제일 근간이 되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12연기 보면 무명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어리석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빛이 없는 상태는 무지하다는 말이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에서 화내는 마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치심, 어리석은 마음, 치심, 그 다음에 탐진치, 욕심, 화내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탐진치 때문에 삼독으로서 악업을 짓기 때문에 이것들이 없어지게 소멸되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한테 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음이시여 속히 제도하여 주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소서. 관세음보살의 첫 번째 이름 자비심이 깊으신 청경관음존이시여 욕망을 부숴버린 님의 마음을 위하여 성취하신 분을 위하여. 성취하신 분을 위하여 두 번째 이름 위대한 성취존을 위하여 요가를 성취하신 자제존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요가 수행하는 것도 다 요가는 이제 욕이라고 하죠. 이제 수행하는 사람을. 이제 스포츠 요가로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다 수행법으로서 몸을 잘 관리해서 소위 말하는 영생을 얻고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가를 성취하신 자제존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청경관음존을 위하여 관세음보살을 말하는 겁니다. 다 청경관음존은. 그 다음에 동물을 제독기 위해 동물 모양을 한 관세음이시여 화신이 돼서 중생의 모습을 바꿔서 구제한다고 되기 때문에 동물을 제독기 위해 동물 모양을 한 관세음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연꽃을 지니신 관세음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큰 바퀴를 드신 관음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법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관음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큰 병을 지니신 관음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큰 병이 호리병 같은 거죠. 다 불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취케 하소서. 오른쪽 어깨에 검은 서상을 하신 관음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호랑이 가죽옷을 두르신 관음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오른쪽 어깨에 검은 서상을 하신 관음이시여는 뭘까요? 달아달아 발동하셔서 더러움을 떠나는 이로게 세간의 자제자신. 첫 번째 맛있다요. 큰 바퀴는 법률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큰 병. 자가라 욕다야가 큰 바퀴를 드는 관음이시여 성취케 하소서. 상카섬나 대원하야 사바야 법소리 음으로 깨달은 관세음. 마하 라쿠라 다라야 사바. 금강절을 말하네요. 번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금강절을 가진 관음존을 위하여.
그 다음에 바마사간타 이사시세다 가린나이나야. 왼쪽 어깨를 굳게 지키는 흑색의 승리자이신 흑색 신선종은 힌두 신화의 크리슈나를 말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부처님을 왼쪽에 인 걸 말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 가죽 옷을 두릉하는 시며 성취하소서. 예. 동물의 형상을 하고 그 모습을 바꾸면서 화신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님들을 부르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야 바로 이제 세바라야 사바야를 다시 세 번 반복하죠. 삼복에 규명합니다.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에게 규명합니다. 이렇게 나모가 귀의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 나온 진원집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뭐 하는 겁니다. 천수다란이를 염송하는 사람은 하룻밤에 5편을 채우면 몸 가운데 100천만억 겁을 살고 죽어야 하는 무거운 죄가 멸하여 없어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세에 구하는 소원이 있으면 중생은 37일, 21일을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며 이 다란이를 독성하면 소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오로지 일심으로 염송해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란이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해석을 하자면은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열심히 지성으로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준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뜻을 우리가 물론 절에서는 얘기는 했겠지만은 이렇게 딱 뜻을 알 필요 없다 이러면 궁금해하지 않는 게 사람 특성이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옛날에 팝송을 좋아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팝송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우고 영어 공부를 해도 팝송 내용이 궁금하지 않았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제 미국 가면서 이제 옛날에 열심히 할 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뜻을 궁금해하지 않아도 여기 일심으로 외우는 데에서 이제 하는 것이니까 참회를 하고 마치면 자삼귀의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그 진원집에 나와 있는데 자삼귀의는 삼귀의인데 불법성 삼보의교인데 스스로 귀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불성에 귀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보면서 귀의한다고 절을 하는데 그건 불상이잖아요. 그건 형상을 모셔놓은 것이지 진짜 부처님은 아니죠. 그러면 그 내면에 있는 진짜 부처님에 대해 귀의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자삼귀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귀의불 당원중생 체해대도 발부상심 부처님께 귀의하며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의 위없는 마음 내어 몸으로 대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며 그 다음에 귀의법 당원중생 심입경장 지혜여해 스스로 가르침에 귀의하며 중생들이 바다 같은 지혜의 경장에 깊이 들기를 원합니다. 중생구제 법에 귀의해서 중생들이 스스로 그 상태를 고해의 바다를 벗어날 수 있기를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승 그러니까 우리는 스님한테 귀의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불성에 있는 승에 귀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중생 통리대중 일체무에 스스로 승가에 귀의하며 중생들이 일체 장애 없기를 대중을 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장애 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이 3귀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스님에 귀의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바깥에 있는 부처님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불성에 귀의한다 해서 자3귀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수경 끝에 보면은 사홍서원하고 그 다음에 또 자자 붙여서 또 한 번 더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구문구문 다 해석을 하자면 길어질 것 같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스크리트어를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버머를 빨리어도 공부하고 둘 다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자꾸로 나무
나무 정도나 사바 하나 뭐 이 정도 해석하는 정도지 나머지는 해석할 필요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할 필요도 없고 해석본을 한번 보고 결국에는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왜 배웠다고 해도 까먹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하고 찬탄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또 자꾸 해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신묘장구 대단하니는 길게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또 짧게 하자면은 이렇게 뭐 해석본만 읽어도 끝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동아시아 전체에서 관세음보살 상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잘 찾기 때문에 각 나라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그 관세음보살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는 이제 오세암 전설을 보면은 여성성에 더해서 모성까지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 상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천수경 세 번째 시간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구강 마지막 후편 천수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마저 불교대학 벌써 9강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앞으로 세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한 번에 할지 두 번에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해봐야지 할 텐데 준비를 2번 정도 하고 마지막에 잠깐 다음 주가 9강이니까 10, 11, 12 반야신경을 2번에 나눠서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기도의 종류와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사시불공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